효도로 왕가의 복을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효도로 왕가의 복을 받은 사람, 효도로 왕가의 복을 받은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효도를 하여서 왕가의 복을 받는 가문의식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보의 주일에서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런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의 모든 걱정이 다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안식의 복을 누리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끝나고 정말 꿈같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정복을 하게 됐어요. 정복을 하고 약 400년이 흘러갑니다. 400년. 그 40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혼란의 시대. 그래서 사사시대에 대한 그 성경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21장 25절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적고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란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 세계에서 또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정말 처참하고 끔찍하고 선민으로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레위인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직무하는 그 책임을 맡은 레위인들이 또 재혼을 하고 처벌받게 되고 강도질을 하고 성폭행도 하고 심지어는 토막살인까지 나는, 그야말로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 많은 일들,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 한 사건, 그게 바로 룻기예요.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또 신앙적인 미담을 담고 있는 그 사건은 따로 떼가지고 룻기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 시작을 할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 사사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이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사람, 그 베들레헴은 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데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 떠났다는 얘기예요. 왜 떠나서는 안 되느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베들레헴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메시아가 나온다. 그렇게 예언이 됐어요.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철저히 믿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게 되면서 모압지방에서 그 네 가족이 함께 살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인지 사고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이거 어떻게 앞으로 이 자녀들을 데리고 살아야 될까 아마 고민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첫째 아들은 말론, 둘째 아들은 기로인데 두 아들을 모압 지방에 있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손주도 낳지 못하고 큰 아들도 죽게 되고 또 둘째 아들도 죽게 되고, 그래서 졸지에 이 한 가정에 세 과부만 남게 됐단 말이죠. 얼마나 참 비참한 적입니까? 왜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떠나서는 안 될 베들레헴, 거기에 유다 지파로서 메시아를 거기서 태어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들이 떠나가지고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집에서 세 남자가 죽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남편 잃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아픈 일인데 두 아들까지 한꺼번에 잃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나 고심하는 끝에 어떤 사람들이 베들레헴에도 하나님이 돌아보셔가지고 흉년이 없어지고 풍년이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중에 가만히 있어봐. 이 두 젊은 며느리들은 늙은 이 시어머니에 따라서 무슨 소망이 있겠나. 이들은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재혼해서 다시 그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사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 나오미의 마음이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며느리한테 너희들은 돌아가서 다시 새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권을 했어요. 적당히 인사치레가 아니라 강권을 했더니 그 첫 장며느리는 참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은 내 인생, 내가 이 늙은 할머니 따라가가지고 내 인생은 앞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시모에게 입을 맞추고 다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어떻게 살았겠죠. 그 다음에는 성경에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나오미가 그 두 번째 며느리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네 큰동서 오르바도 떠났는데 너도 그 큰동서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새롭게 인생을 살도록 해라.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한 번, 두 번 인사치레가 아니라 강권을 했다는 거예요. 강권. 그때 이 룻이 고백하기를,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나오미가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은 룻은 왜 소망 없는 그 늙은 시므를 따라서 그 알지도 못하는, 룻의 입장에 볼 때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시므가 야 베들레헴에 돌아가면은 그 우리 조상들의 남겨진 땅이 있다, 또 거기 내가 인맥이 있다, 전혀 그런 얘기도, 또 남겨둔 무슨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란 것은 늙은 시므님의 몸밖에 없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전혀 없는 그 시므를 왜 이 젊은 룻이 따라갔냐 그 말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또 해답을 찾아야만이 여러분이 정말로 룻과 같이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근거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 열려서 그것도 보통이 아니라 왕가를 이루는 복이 임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추론해 볼 뿐입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십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계명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어머니를 안 떠나겠다 하고 만약에 떠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그런 두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의 계명에 대한 것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사람의 심성,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기 입장보다도 늙은 시므님이 혼자 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자? 이분은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하나님의 계명이든 그 룻 자신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든 간에 어떻든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그 부부간의 남편이 이 어떤 정보 수사하는 데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그냥 있는 액면 그대로 보지 않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썼을까 막 상상하고 막 이런 저런 생각을 막 상상을 너무 하다 보니까 초현실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초현실이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쁜 말로 말하면 또라이가 된 거예요. 현실이 없는 일을 갖다가 막 혼자 상상을 하고 막 그렇게 말하니까 막 이 부인하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부인이 그 남편, 이거 남편은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남편이 직업으로 인해서 온 병, 그래서 이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자꾸 그 남편을 이렇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그래서 오직 남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마음이 정상으로 현실로 돌아왔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여인의 아내의 마음이 참 아름다운 마음, 뷰티풀 마인드를 가진, 그래서 그런 제목이 붙은 것입니다. 바로 이 룻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자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시므, 자기의 미래보다는 시므님의 미래를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그 정한 마음이 전혀 요동치 않고,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같으면은 따라가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룻과 같이 한 번 마음을 딱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 40주년을 맞아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게 영상을 봤듯이 없어진 사람이 많아요. 왜 없어져요? 휴가된 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나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었어요. 미래가. 특별히 이 땅에 들어왔을 때 20여 년 동안 지나가는데 그림 벨트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하우스 속에서 예배드리고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뭐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던 이분들이 오늘의 새 역사 창조기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과연 이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줄 것인지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윗의 마음이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은 자기의 증조모 할머니의 그 DNA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지만은 다윗도 시편 57편 7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아멘. 사울 왕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계속 추적을 하는데 자기는 도망자가 되어 도망다니는 중에 그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물론 죽이라고 한 건 아니겠죠. 다윗을 시험해 보려 했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나를 주려는 마음으로 내가 기름 부음 종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거지. 네. 그런 것을 다윗은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탁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진 마음, 한번 정한 마음은 환경이나 감정이나 개인의 유익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로 룻의 마음이 바로 소망 없는 그 나그네 같은 그 노인 자기의 시모님을 섬기는데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시모님을 따라서 가게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죠. 그래서 너는 비록 과거는 네가 이방인이고 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남편 이름 세상 사람이 볼 때 불행한 여자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네 그 깊은 마음을 보내게 너는 왕가를 이룰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나 쓰지 않아요. 마음을 보시고 쓰신다겠어요.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저주는 마귀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마귀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딱 한 마음 딱 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사람. 손해가 나든지 위기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그거 개의치 않고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40주년 기념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저도 여기서 참 목회하면서 초창기에 여러 가지 참 갈등도 많이 있었죠. 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는 여기다가 뼈를 묻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복을 많이 주셨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 광야를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하셨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너무너무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너 바닥에다 줍은 것은 네 마음이 어떠하는지. 물론 거기서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불편해서 다 광야에서 끝냈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오직 한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는 그들과의 마음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아멘. 잠언 24장 12절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저울질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예.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모르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마음대로 보응하시리라. 할렐루야. 룻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시험을 닥쳤습니까? 예.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시아버지는 자기가 없을 때 돌아가셨지만은 그들의 시모가 그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아픈 상처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상처가 며느리한테 나오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고 자기도 남편 잃고 자기 또 형도 언니 되는 사람도 남편 잃고 얼마나 아픈 마음이에요. 이미 그 나오미의 마음, 그래 룻의 시모의 마음은 정말로 상대로 상한 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끌어안고 조금만 마음이 불편한 막 그냥 또 그렇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표현은 안 했을지라도 그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 어두운 얼굴과 함께 있는 그 룻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시모님을 극진히 받들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왕가를 이루도록 그런 그릇으로 삼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룻의 마음, 지극히 따라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섬겼다. 예.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 마음을 내가 정했던 거, 살다 보면은 별의별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룻은 그 시므를 따라서 고향으로 왔잖아요. 와보니 뭐가 있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고 뭐 어디 집에 얹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집도 없고 무슨 땅덩어리도 없고 그러니 시모님이야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 그럼 나는 지금 여기 어머님 따라서 왔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디 길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님?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 내가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양식 없다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룻은 자기가 자원해서 어머님 우리가 가진 건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삭이라도 주우러 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시므가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룻기 2장 1절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 말을 듣고 나가서 곡식을 주러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어디로 갈지 이제 룻은 나갔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오미가 이 룻이 어느 밭으로 갔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밭도 아니고 보아스의 밭이야. 그 넓은 들판에 하필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탁 맞추는 거예요. 누가 나왔어요? 보아스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보아스가 나와가지고 이 룻에게 참 이미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소문났어요. 아, 룻이라는 모함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는데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참 세상에 이렇게 효성스러운, 그 당시 어떤 사이인데 대체로 다 자기중심적으로 부모를 어떻게 효도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독특하게 시모님을 섬기는 그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을 타고, 보통 일한다면 뉴스거리가 안 돼요. 특이한 일이 되는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사람들 입으로 퍼져나갔던 그 이야기를 이 보아스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다. 이제 보아스가 딱 오자마자 이렇게 일꾼들이 보리를 베는데 뒤에서 이삭 준 여자 하나가 이삭을 주니까 그 일꾼들은 저게 누구냐? 그러니까 여차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라고, 나오미 며느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룻도 주인이 왔으니까 막 이 밑에 저기 일꾼들이 막 인사하고 보니까 주인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마음 부담 왔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 대해 소문을 다 들었다. 그러니 둘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춥도록 해라. 그리고 또 그 일꾼들한테는 그저 깨끗하게 비지 말고 조금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서 많이 춥도록 해라. 그리고 점심 먹을 때 불러가지고 같이 점심을 또 먹는 거예요. 많이 추워. 정말 여러분이 이거는 배고팠을 때, 정말 배고팠을 때 밥을 한 끼 먹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그네 대접. 우리도 우리 나라에 있을 때는 어떻게 먹고 살지만은 이 몽골 같은데 어디 외국 나가서 선교할 때 먹을 거 없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에 우리 좀 한리오나 목사님 집에서 우리 초청해가지고 하룻밤 자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물이 없어가지고 목욕도 못하고, 근데 그 집에 하룻밤 자는데 그 물에서 얼굴이라도 씻고 몸이라도 씻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그 은혜가 못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영상에 나왔듯이 이리띠 그분은 우리가 저 러시아 갔다 왔을 때 버스 기사인데, 이분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한 20여 명이 되는데 자기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서 먹은 사람 있죠?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밖에 안 먹었어. 감사하세요. 그런 은혜 입었으면 우리도 받은 바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못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심을 잘 대접받고 또 점심 먹고 그 룻은 시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 먹지 못하고 그것을 또 싸가지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곡식 내놓고 또 먹을 양식을 밥을 내놓으니까 시모님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어디서 어디 가서 주웠냐고 이런저런 물어보니까 쭉 소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나오미의 머릿속에 탁 짚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말하면은 3장 1절 보면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결심하고 따라오는 것까지 잘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막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갔다 와서 했던 모든 일들 또 먹던 것을 남겨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마음. 오늘 또 며느리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 마음을 다 이 나오미가 들으면서 보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끊임없이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왔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이제는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세 번째로 롯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따라합시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시모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 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다. 그래서 룻의 이 나오미의 머릿속에 보아스,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살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엄마는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왕가를 이룰 사람. 이 사람이 장가라지 못 가서 인품도 좋아. 신앙의 가문이야. 우리하고 똑같은 가문이야. 대를 이어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보아스하고 어떻게라도 해서 연결시켜서 이 룻을 재혼을 시켜줘야겠다 하는 그 생각과 전략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오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 육신의 눈을 볼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속에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지 하는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룻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목욕을 깨끗이 하고 오늘 이 사람이 저녁 때 되면은 다 이렇게 또 오후에 쌀참 먹고 저녁에는 또 먹고는 또 집이 머니까 거기서 들판을 잘 것이니까 그때 네가 어떻게 행동하라고 쫙 가르치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룻은 시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대로. 순종이라는 거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자존심, 어떤 때는 이해관계, 내게 손해날 짓인데 내가 왜 그렇게 그렇잖아요. 왜 순종을 못하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뭔가 손해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5절 6절 보면은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순종하려 하람이라.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순종하는 그 마음, 십자가를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끔찍하고 차마 감당이 너무 아픈 그러한 고통,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라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는 그 주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순종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자기 멋대로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일꾼을 세우고 그 교회를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임직받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종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릇이 거기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릇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룻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위하여서 보아스를 딱 예비해 놓고 보아스를 딱 만나게 해서 그래서 재혼을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 인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룻기서 4장 21절 22절은 바로 맨 마지막 끝을 맺는 절인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룻이 보아스와 만나서 얻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리고 끝을 맺었어요. 우리 교회는 명문가를 추구하는 명문가의 비전을 받은 교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2대든 3대든 4대든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산다면 이러한 가문의 복을 받는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혼란한 시대, 룻이라는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쩌면 이 사사시대와 방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사회적인 혼란의 시대에 이 사사의 특징이 뭐입니까?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판단했으면은 미련 없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지 그거는 아무 관계없어요. 현재와 내 미래, 내 인간적인 생각할 때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매정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예배드리는 종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계산적인 눈을 가지고 온 사람의 눈에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은총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없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예비했으니 하나님의 성령은 깊은 것으로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의 가치로 삼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영적인 부모는 우리 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우시는 교회로 볼 수도 있어요. 교회의 미래에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리고 그 가문을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명문가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